웹페이지 로딩이 단 3초만 길어져도 우리는 막 신경질적으로 새로 고침을 연타하잖아요. 네, 저도 모르게 계속 누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문한 물건이 당일 배송이 안 되면 막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화를 내기도 하고요. 우리는 명백히 지금 당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빠른 응답이랑 빠른 해결만이 미덕인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속도가 곧 능력이 된 사회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불평하면서 그냥 버려진 시간 취급하는 그 지루한 대기 시간이 사실은 가장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주의 모든 톱니바퀴가 치열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일종의 거대한 작업실이라면 어떨까요? 와, 작업실이요. 완전히 다른 관점이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드릴 오늘의 깊은 탐구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텍스트는 그 스케일 자체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봉양교회의 양용종 담임 목사님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장장 1년 1개월에 걸쳐 진행하시는 114편짜리 기획설교 시리즈거든요. 아, 기도의 개혁이라는 시리즈죠. 네, 맞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거대한 영적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유튜브 검색창에 이 시리즈를 쳐봤거든요. 근데 썸네일들만 쭉 봐도 와, 이 프로젝트의 집념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단순히 좋은 말씀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이랑 영적 성장의 메커니즘을 아주 세밀하게 해부하는 아카이브 작업이더라고요. 게다가 매 설교마다 내용을 심층 분석하는 별도의 해설 영상까지 덧붙여질 정도니까요. 엄청난 공이 들어간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114개의 험준한 산맥튼에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 며칠 전이었죠. 3월 25일 수요일에 선포된 33번째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 이 주제에 현미경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 텍스트가 오늘날의 청취자들에게 아주 묵직한 타격감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현대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취약점, 그러니까 조급함을 아주 정면으로 해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청취자 여러분, 지금 아주 거대한 끝이 보이지 않는 회색 벽돌벽 바로 코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코가 벽에 달락말락한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거기서 고개를 돌려봤자 뭐가 보일까요? 그냥 거친 벽돌화 표면뿐이잖아요.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고사하고 당장 내 뒤통수조차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진 시야의 절대적인 한계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서사 속에서 묘사되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즉 엘로힘의 시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고 텍스트는 말합니다. 인간이 방금 말씀하신 벽돌벽 코앞에 갇힌 1인칭 시점이라면 네네. 엘로힘의 시야는 거대한 미로 전체를 까마득히 높은 하늘 위에서 실시간으로 내려다보는 최고급 드론의 시야와 같다는 거죠. 아, 1인칭 시점과 드론 시점의 차이군요. 맞습니다. 벽돌 코앞에선 인간은 길이 완전히 막혔다, 내 인생은 끝났다면서 주저앉아 절망하잖아요. 하지만 드론의 시야에서는 그 막힌 길이 사실 출구로 직행하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우회로임을 한눈에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상황 자체가 절망적이라서가 아니라 단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시야가 곱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키워드가 바로 전도서 3장 11절에 등장하는 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트라고 하는데요. 에트요? 네, 이 에트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탐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때나 시간을 생각할 때 1분, 1초, 하루, 이틀 이렇게 그저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시계바늘이 똑딱똑딱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죠. 하지만 이 에트는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물리적 총량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단순한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차원의 시간이라는 거죠? 목적이 완벽하게 완성되어 폭발하는 바로 그 순간을 뜻합니다. 즉, 한치의 오차도 없는 가장 치밀하고 완벽한 타이밍인 거죠. 아, 타이밍. 네. 전도서 텍스트는 사람은 그 시종을 알 수 없다고 선언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벽돌 앞의 인간처럼 우리는 전체 그림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네네. 이 완벽한 타이밍, 즉 에트를 향해 나아가는 그 치열한 과정을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지연이나 신의 거절로 오해한다는 분석입니다. 와, 이거 진짜 뼈를 때리네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내 인생은 늦어졌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잖아요. 우리의 그 얄팍한 오만함을 정확히 찌르네요. 맞아요. 우리 시야가 좁아서 생기는 오해죠. 듣다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치 사진작가가 완벽한 빛의 각도가 피사체에 딱 떨어질 때까지 셔터에 손을 얹고 극도의 텐션 속에서 기다리잖아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 애트인 셈이군요. 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 사진 작가에게 기다림이라는 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한 집중 상태죠. 네. 가장 완벽한 한 컷을 포착하기 위한 고도의 긴장 상태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인간의 좁은 눈에는 한없이 느리고 답답하고 심지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던 그 애트가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의 삶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했을까요? 텍스트를 보면 굵직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이 13년을 기약 없이 기다렸다는 내용이죠. 근데 그건 너무 옛날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조금 더 근대의 인물로 초점을 좁혀보죠. 여기서 제가 아주 강하게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 걸리셨나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한 허드슨 테일러의 서사입니다. 이분은 아주 편안한 해안가 도시를 버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험난한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갔잖아요. 네, 대단한 결단이었죠. 그런데 텍스트에 묘사된 그의 상황을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함께하던 동역자들이 풍토병으로 수없이 죽어나가고 후원 재정은 완전히 끊겨버렸고 사역은 올스톱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방이 막힌 상황이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건 고상하게 기다림이라고 포장할 게 아니라 그냥 완벽한 실패 아닌가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버텨야 하고 언제 이건 망한 프로젝트다 하고 털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사방이 꽉 막힌 최악의 절망 한가운데서 허드슨 테일러가 내뱉은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선언했습니다. 잠깐만요. 동료들은 다 죽고 돈은 바닥났는데 그게 타이밍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믿었다고요? 너무 결과론적인 자기위안 아닙니까? 하하, 방대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정신승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 말이요. 하지만 이 텍스트의 분석이 짚어내는 핵심은 겉보기에 사역이 완전히 무너지고 멈춘 것 같았던 그 끔찍한 진공 상태가 사직은 사역의 종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였죠? 오히려 이후 수천 명의 선교사를 중국 전역으로 흩뿌리게 될 거대한 선교운동의 인프라가 준비되는 임계점이었습니다. 준비되는 시간. 네, 인간의 1인칭 시야로는 벽돌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지만 엘로힘의 드론 시야에서는 거대한 도약을 위해 에너지를 극도로 응축시키는 그야말로 치열한 작업실의 시간이었던 거죠. 와, 실패 현장인 줄 알았더니 더 큰 도약을 위한 활주로 공사 현장이었다. 환경적 기다림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지 보여주는 압도적인 사례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기다림은 어떨까요? C.S. 루이스의 이야기가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나 나네아 연대기로 전 세계 지성인들을 압도한 최고의 기독교 변진가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런데 이 촌재가 젊은 시절 아주 오랫동안 철저한 무신론자로 뼈저린 고통과 방황을 겪었다고 텍스트에 나옵니다. 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렇게 똑똑하고 글 잘 쓰는 천재가 왜 저렇게 오랜 시간 진리를 모른 채 허랑방탕하게 방황하며 젊음을 낭비했을까? 저라도 그렇게 혀를 찼을 겁니다. 아니 진작 좀 믿고 글 좀 많이 쓰지 하면서요. 더 일찍 회심했다면 훨씬 더 많은 책을 썼을 텐데 하고 늦어졌다고 손해를 봤다고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운 시간 날렸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텍스트는 이 지점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해석합니다. 그가 무신론자로서 겪었던 내면의 고통, 상실, 그리고 지독한 회의주의의 시간이 결단코 낭비된 공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공백이 아니면요. 오히려 무신론자들의 날선 논리와 그들 내면의 결핍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그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 된 시간이었죠. 그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해킹할 수 있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훗날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콧대 높은 지성인들에게 복음의 합리성을 증명해낼 수 있는 가장 예리한 지성과 깊은 용언으로 그가 벼려지고 준비된 시간이 바로 그 방황의 기간이었습니다. 와, 늦은 게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적진 한가운데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내공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구절이 소름 돋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야페라는 단어인데요. 야페. 이건 겉보기에 반짝거리고 예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완성된 상태를 뜻하죠. 잠깐만요. 그
야페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들으니까 제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죠? 마치 프렌치 레스토랑의 셰프가 최고의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며칠 동안 뼈를 고아내고 아주 미세한 약불에서 수분을 날려보내며 불순물을 걷어내고 액기스만 남기는 그 지난한 조림의 과정 같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그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서 인간 내면의 얄팍한 조급함이나 불순물 같은 자기의 오만한 욕심들이 수분처럼 깎여나가고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불순물을 다 걷어내는군요. 네, 그 기다림은 단순히 어떤 목표물이나 결과가 뚝딱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 자체가 훗날 주어질 거대한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야페의 진짜 의미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담아낼 사람이 완성되는 시간이다. 정말 본질을 꿰뚫는 해석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논리를 한 걸음 더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기다림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그릇 빚기의 과정이고 그 야페가 완성되는 순간이 애트라면 창조주의 시간표는 늘 그렇게 달팽이 기어 가듯 진득하고 여유롭고 수십 년씩 걸리기만 하는 걸까요? 인간을 말려 죽일 작정이 아니라면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만약 항상 그렇게 느리기만 하다면 너무 숨이 막히겠죠. 네, 텍스트를 깊이 파고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그 긴 세월의 침묵을 깨고 때로는 블록버스터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소름 돋게 긴박하게 아주 1분 1초 초치기를 하듯 돌아가는 타이밍이 등장하거든요. 아, 텍스트에 등장한 아주 드라마틱한 사례가 하나 있죠. 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유흥열 목사님 일화를 한번 보시죠. 아, 과거 미국 의회에서 한인교회 대표로 개회 기도를 하셨던 유명한 분이죠. 맞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의회 측에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특정 종교색을 배제하고 모든 종교를 두루뭉술하게 포용하는 일반적인 기도로 마무리해달라는 상당한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정치계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런데 류 목사님은 그 엄청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전혀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선포했고 이 사건으로 교계에서 아주 기쁜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외부의 거대한 힘 앞에서도 본질을 굽히지 않는 그야말로 간단하게 완성된 야페의 그릇 면모를 보여준 사건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진짜 영화 같은 기적은 미국 의사당이 아니라 그분이 잠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느 호텔 라운지에서 벌어집니다. 한국에서요? 네. 이건 찰떡이 비공개 일정이어서 극소수의 지인 외에는 그가 한국에 그것도 어느 호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류 목사님이 라운지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강렬한 충동에 이끌려서 라운지 전체를 뱅뱅 돌며 세 바퀴나 서성거렸다고 합니다. 세 바퀴나요? 네. 본인조차 속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싶을 정도로요. 넓은 호텔 라운지를 특별한 목적 없이 빙빙 돌았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러다 마지막 세 번째 바퀴를 도는 찰나 누군가 등 뒤에서 유 교수님 하고 다급하게 부릅니다. 뒤돌아보니까 과거 총신대 교수 시절 가르쳤으나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난 중국인 제자의 아내, 그러니까 사모님이 서 있는 겁니다. 세상에 1,000만 인구가 사는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비공개 일정으로 머무는 호텔 라운지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근데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더 소름이 돋습니다. 그 사모님은 척박한 중국 땅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면서 남편의 영적 스승이었던 류 목사님을 모시고 꼭 개척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서 류 목사님이 계신 미국으로 가려고 했군요. 네, 그래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야속하게도 거절당하고 맙니다. 절망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무작정 한국으로 가라는 강렬한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미국 비자가 떨어졌는데 약속도 없이 한국으로요? 네,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 장로님들도 미국 가는 비행기 표보다 싸니까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봅시다 하고 등을 떠밀었대요. 와, 대단한 믿음이네요. 그래서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와서 무작정 어느 호텔에 딱 들어섰는데 바로 그 순간 류 목사님이 영문도 모른 채 라운지를 세 바퀴째 돌고 있었던 겁니다. 와, 타이밍이 진짜 예술이네요. 목사님은 곧바로 사모님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날아가 눈물의 개척 예배를 드려주고 귀국했다는 믿기지 않는 일화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기다림의 메커니즘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앞서 허드슨 테일러나 C.S. 루이스처럼 단단한 그릇을 빚어내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뼈 깎는 지연을 허락하시잖아요. 네네. 하지만 중국 땅에서 남편을 잃고 홀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저 연약하고 절박한 사모님에게, 그리고 그 사모님의 간절함을 들어주고자 했던 류 목사님을 연결할 땐 어떨까요? 완전히 다르죠. 맞습니다. 이때는 1분 1초의 오차도 단 한 걸음의 엇갈림도 허락하지 않는 무서운 속도의 초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와, 인간을 단련시킬 때는 수십 년을 묵묵히 기다리시지만 벼랑 끝에 선자를 위로하고 결정적인 역사를 배치할 때는 진짜 나노 단위의 타이밍을 맞추신다. 그렇습니다. 결국 긴 기다림이든 찰나의 기적이든 본질은 하나입니다. 진짜 클라이맥스는 인간이 조급하게 원하는 때가 아니라 우주적 관점에서 가장 완벽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아, 에뜨. 네. 창조주는 그 극단적인 타이밍의 설계를 통해 홀로 남겨진 사모님에게 내가 지금 이 순간 너의 모든 걸음과 함께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시그널을 주신 것이죠. 결국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향한 신뢰가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간의 철학이 수천 년 전의 다윗이나 근대의 선다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저녁 경기도 양주 봉양교회 본당에 앉아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었을까요? 설교 현장의 디테일을 분석해보면 그 치열한 적용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설교자인 양 목사님은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뼈아픈 현실을 아주 직설적으로 진단합니다. 어떻게 진단하셨죠? 과거 70년대, 80년대에 폭발적으로 부흥하며 교회가 미어터지던 시절을 겪었던 기성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현재 텅 비어가는 예배당과 축소되는 교회의 모습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거대한 패배감과 허탈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텍스트를 보면 과거 캄보디아 단기 선교 당시 맨 땅 흙바닥에 앉아서도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현지 아이들의 생동감 넘치던 모습과 지금의 텅 빈 상황을 비교하며 탄식하는 대목이 가슴을 찌릅니다. 솔직히 예배당에 빈자리가 많으면 우리 이제 끝난 건가?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설교자는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으로 상황을 재해석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축소와 위기가 단순히 교회가 늙고 병들어 망해가는 몰락의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는 거죠? 오히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거대하고 필연적인 정화의 시간이라는 거죠. 아, 그 평생 농사에 통달하신 관사님의 날카로운 비유가 여기서 등장하죠. 맞습니다. 농사의 달인인 권사님께 묻습니다.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생명력이 1도 없는 껍데기뿐인 쭉정이 10만 포대와 비록 한 포대지만 땅에 심으면 싹을 틔울 진짜 생명이 응축된 알곡 한 포대, 농부에게 무엇이 진짜 재산이냐는 겁니다. 당연히 알곡 한 포대죠. 그렇죠.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진짜 진국인 믿음과 역사를 뒤집는 에너지는 모두가 박수치고 환호하는 화려한 전성기가 아니라 핍박받고 쪼그라들고 다 떠나가 버린 폐허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킨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서 폭발했다고 강조하죠. 결국 이게 다 청취자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설교자는 소수정예 특공대라고 명명합니다. 특공대요? 네, 미군의 최정예 공수부대나 네이비실처럼 숫자는 적지만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라며 그들 내면에 잃어버린 자부심을 강렬하게 주입하죠. 이 지점이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함께 시작했던 동료들이 다 떠나고 스타트업에 홀로 남아 고군분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또 누군가는 취업 준비 기간이 막 길어지면서 나 혼자만 세상에서 잊혀지고 뒤처진 것 같은 극도의 고립감을 느끼고 계실 거고요. 정말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 수만 명의 관중이나 화려한 성공의 지표가 없더라도 빠른 변화가 없더라도 지금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눈물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 쭉정이가 날아가는 고통 속에서도 진짜 생명을 품은 알곡으로 다듬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통찰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일까요? 설교 후반부에 이어지는 1분간의 침묵 묵상 시간의 공기는 텍스트 너머라도 아주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1분간 침묵을 했나요? 네, 설교를 듣기 전 성도들의 마음속엔 분명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 초라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원망이 팽배했을 겁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하죠. 하지만 모든 서사를 관통하고 난 뒤 그들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로 바뀝니다.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가장 완벽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애틀을 신뢰하겠습니다. 닫혀있던 원망이 자유로운 기도로 폭발하는 순간이죠. 조급함에 목이 졸려서 벽돌벽만 긁고 있던 인간의 1인칭 시야가 드론을 띄워 밀어 전체를 조망하는 엘로힘의 시야로 동기화되는 아주 극적인 인식의 전환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거대한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볼 때 겉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멈춰있는 것 같은 그 지독하게 지루한 시간은 사실 누군가에게 방치된 대기실이 아니었습니다. 네, 절대 아니죠. 가장 완벽한 타이밍, 단 1초의 오차도 없는 애틀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무대 뒤에서 수백만 개의 톱니바퀴가 치열하게 맞물려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는 아주 숭고한 준비의 시간이자 거대한 작업실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허드슨 테일러의 뼈아픈 실패와 디다림이 수천 명의 선교사를 대륙으로 쏘아올릴 인프라를 구축했고 C.S. 루이스의 무신론적 방황이 전 세계를 설득할 기독교 최고의 지성을 벼려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때로는 류 목사님의 일화처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영화 같은 긴박함으로 개입하시기도 하고요. 톡치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수십 번 고배를 마신 취업 문턱 앞에서의 합격 통보입니까? 아니면 실타래처럼 엉켜버려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관계의 회복입니까? 각자의 절박한 기다림이 있겠죠. 혹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듯한 내 삶의 다음 챕터가 제발 좀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미칠 것 같이 답답하고 화가 난다면 오늘 이 깊은 탐구 여정에서 나눈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먼지 쌓인 대기실 구석에 방치되어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장인의 치열한 작업실 한가운데서 다가올 거대한 결과를 담아내기 위해 가장 아름답게 야폐의 과정으로 세공되는 중일지 모릅니다. 이 벅찬 시점에서 오늘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져준 전도서 3장 11절 후반부에 아주 미스테리한 구절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구절이죠? 바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대목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네, 오늘 텍스트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영혼을 갈망하는 시스템이 태초부터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재 겪는 일시적인 결과의 지연이나 눈앞의 막막함, 혹은 아까 말씀하신 로딩되는 그 3초의 시간에 그토록 끝없이 좌절하고 미친 듯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보통은 현대사회의 속도에 중독되어서 그렇다고들 하죠. 한국인들 워낙 성격 급하잖아요.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내면이 원래부터 그깟 빠른 결과나 어설픈 임시방편 따위로는 결단코 만족할 수 없도록 아주 고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인간의 영혼은 가장 완벽하고 흥결없는, 즉 창조주의 영원한 타이밍만을 열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한하고 불완전한 세상의 시차 속에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거대한 온도의 차이, 존재론적인 시차를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와, 머리를 진짜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네요. 우리가 기다림을 그토록 혐오하고 미치도록 싫어하는 진짜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원래부터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어쩌면 완벽함을 향한 영혼의 거룩한 짜증일지도 모릅니다. 거룩한 짜증. 네, 여러분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온 다음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단순한 조급함과 불평을 넘어 이 철학적인 질문을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 끓어오르는 깊은 갈망이 도대체 어떤 완벽하고 영원한 때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지 말이죠. 생각할수록 소름 돋는, 그리고 아주 묘한 위로를 주는 질문이네요. 지적 호기심과 영혼의 허기를 동시에 채워드린 오늘의 깊은 탐구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내일 찾아올 기다림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설렘의 작업실로 느껴지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